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트위터에 오른 글인데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침대에서 일으킨 건 바로 배터리였다. 배터리가 다 닳았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여러분들 침대에서 일으키게 하는 게 뭡니까? 배터리가 아니라 말씀이고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주먹보다 강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빨리 답이 나와가지고 보예요. 보. 주먹보다 강한 게 뭐라고요? 보.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먼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뭘 내밀어요? 보를 내밀라니까요. 보를 내밀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게 되었을 때, 넘어갈 때에 그때에 한 친구와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길가에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와 함께 이 선다싱이 이 혹독한 추위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데려가자. 이 친구는 안 된다. 우리도 지금 간신히 넘을까 말까 하는데 어디 저 사람을 데려가냐. 안 된다.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그 친구를 먼저 가게 하고 이 선다싱이 그 사람을 이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앞에 먼저 갔던 친구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혹독한 그 추위에 자기 체온을 유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선다싱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업고 있는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체온이 유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고 가는 동안 힘을 쓰다 보니까 땀을 내면서 그러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오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주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가보십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자, 여기 모일 때에 이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임은 어떤 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교제와 토론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질문을 하는 이런 형식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홀히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까워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의 교제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죠. 가깝다는 것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뭡니까? 교제를 하는 겁니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하게 행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힘써 지켜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하나됨의 교제에 힘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은 힘쓰고 있나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모이자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라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모이는 습관을 가지고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돌아보고 뭘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모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완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집니다. 그 강함이 큰 두꺼운 벽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 당시 신앙의 배교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학이면 다행이에요. 개학을 하면 되니까. 근데 완전히 퇴교를 당해요. 더 이상 근처도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뭘 권면하냐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필요하겠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유익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이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나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나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징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교제,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제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제. 자, 여러분 오늘 26절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면요, 모든 것을, 끝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근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것은 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 교회 발전에,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겠죠. 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목적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지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사실 성경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지만 그를 더 압축시키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을 세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을 믿고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도모해야 됩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26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유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목적을 두고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모일지 안 모일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냐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모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모인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유익이 없을지라도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가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린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는 모임을 잘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각가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이면 그 모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모임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당신들이 만약에 모일 때에 모인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겠지만은 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좀 사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지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우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호적이에요.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서로가 유익해야 되고 서로가 뭔가 발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함양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어떤 거드름을 피우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 그런 교제는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면은 거기 31절 이하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교제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모임에 힘써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부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발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교제권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교제입니다. 뭘 반영해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예배 시간 정해진 장소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사실 여러분 중엔 누구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도 기질도 배경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조건 모든 게 다 달라요. 그 유전자가 하나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만큼 문제 많은 것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많은 그런 아픔들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 속에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교제권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요한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질서, 이거는 권위를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평,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불안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뭔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다,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고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 일터이든 우리 사회이든 여러분 교회이든 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표현인 거죠.
오늘 27절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차례를 따라하고, 거기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차례를 따라하고. 아주 이게 흥미로운 말인데요. 자, 저를 보세요.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교인이 있었냐면 자기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중요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순서대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순서대로 하는 이런 예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만 주장하면서 자기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순서대로 좀 하십시오.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살펴본 본문대로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당연히 우리는 질서가 또 예의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경우에 그 진정성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느냐 아니면 약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가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지금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차례를 따라 하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시죠. 이분이 어느 정도 한다면 더 할 말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개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주시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한다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혼자 얘기해도 끝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내용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뭐가 필요하냐니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용기, 이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 안 합니다. 근데 순서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 홍길동입니다. 인사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말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지혜로운 겁니까? 차례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 원리를 여러분의 모임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34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더 희한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이제, 자,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여성 안수는 안 된다. 그 여자들은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된다. 별게 다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느 교단은 아직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본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잠잠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모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여자는 모든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여자들, 보편적인 여자들을 겨냥한 말씀이 아니고 여자의 어떤 역할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여자들을 향해 말한 것이에요.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있었냐면 자꾸 말거리를 만들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여자들을 향해서 좀 제발 잠잠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헬라 문화권에는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여자는 공식적인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거기에서 반박하거나 절대로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런 문화권 속에 살던 여인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딱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자도 얼마든지 남자들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유를 너무나 과시한 나머지 지나치게 나서고 말을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여인들이, 여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좀 잠잠하십시오. 대신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그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35절입니다. 35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 여자들이 배움에 대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남편에게 얼마든지 물어보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과시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유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오늘 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속에는 어떤 충동적인 감정적인 차원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40절.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가 있어야 된다. 또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위 있게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품위를 말하기보다도 이게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지나치면요, 과하면 이게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이상하게 변질돼요.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품위와 질서 속에 있어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품위나 질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성품, 하나님의 질서,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속에서 그 온전히 따르는 그런 성품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속에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이 우리가 누려야 할 교제의 세 번째를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교제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교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요, 어느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원조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니까 짝퉁들은 다 조용하십시오. 내가 원조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에게 말씀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임하는데 너희들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아주 변질되고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면요, 거기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성경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 새로운 성경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라고 말씀했죠. 그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아무개 자매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매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또 아무개 자매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제. 나만 주님 말씀이고 당신들은 아니요, 이건 착각일 뿐만 아니라 이런 교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 교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가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분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알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38절에 보면,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하나님 알지 못한 자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를 무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라, 그냥 혼자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나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씀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만 특별하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교제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교제는 위로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교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인류학자가요, 아프리카 한 부족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보고 게임을 제안합니다. 한 나무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매달아 놓고 열심히 달려서 제일 먼저 도착한 아이가 그 달려있는 음식을 다 먹는 게임이에요. 우리
옛날에 운동회 하면 그런 게임 했죠. 자, 이제 이 인류학자가 게임의 이제 시작을 알립니다. 시작!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누군가 제일 먼저 달려간 아이가 그 달려있는 음식을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손을 다 잡고 그 마당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손을 다 잡고 그리고 그 나무 있는 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아이 나무에 달려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학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먼저 간 아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같이 달렸니?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 우분투. 이게 그 종족의 말이라고 하는데 우분투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외쳤던 우분투라고 하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문화는 그렇게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목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교제의 정신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교제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제권 속으로 들어온다면 내 어떤 감정, 내 기질, 내 어떤 그런 충동,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교제를 추구할 수 있다면,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교제를 추구할 수 있다면, 오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성경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에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교회가 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잠언 27장에서는 우리가 다듬어지고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전도서 4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어져도 도와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당해낼 수 없는 어떤 공격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호승 님이 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정호승 새벽 기도. 이제는 홀로 밥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홀로 울지 않게 하소서. 길이 끝나는 곳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조그만 술집 희미한 등불 곁에서 추위에 떨게 하소서.
밝음의 어둠과 깨끗함의 더러움과 배부름의 배고픔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움의 추함과 희망의 절망과 기쁨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리어카를 끌고 스스로 밥이 되어 길을 기다리는 자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쉴 수 있는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참 척박한 이 황량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이라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귀한 교제를 사모하고 이 교제를 향해서 달려나올 수 있다면, 길을 기다리는 자의 새벽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마음을 여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다. 축복의 교제의 자리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 속으로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